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신부를 맞으러 이제 오리라. 주님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신부를 향한 부르심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진데, 깨어있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청함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성취될 때 여기 있구나, 거룩한 신부의 여기 있구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어떻게 아버지께서 신부를 부르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일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부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어떻게 영성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에게 먼저 먹이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아멘으로 받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청함 받은 자들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덮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덮사오미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도 전에 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 거룩한 신부로서의 준비, 부르심, 이 말씀이 막 제 심장을 뛰게 함으로 막 목소리가 높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들은 뇌에 칩을 심는다, 그리하여 엄청난 신세계의 변혁이 일어났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핸드폰이,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그걸 은행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통신 매매 다 되지만, 이제 핸드폰이 우리 안에서, 뇌 안에서, 입 안에서, 손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다 갖고 다니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혁신의 시대로 도래했다. 엄청난 기사와 함께, 그렇죠, 환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켠의 구석에 이제 주가 오시는구나 댓글에 보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주가 오시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 그 신부를 단장하는 그분이 이 혁신적이라고 세상에서 막 떠들고 있을 때, 뇌에 칩을 심음으로, 그렇죠, 사지가 마비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혁신이다, 놀랍다 환호하는 그 무수히 많은 댓글 가운데 구석에 주가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했을 때 그 댓글 뒤에 어떤 댓글이 달려있습니까? 댓글에 미쳤구나, 광신자구나, 제대로 좀 미쳐라. 여러분, 지금 세상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상식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 혁신을 일으키는 이 칩이 발견되었을 때, 칩이 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환호성으로, 광명의 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이 성취되고 있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이제 가속화될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마지막 때라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막 이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이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소문.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는 중국, 대만, 북한, 한국. 한국에 있는 분들은 체감적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외부에서, 멕시코에서 한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화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과 전쟁 소문이 펑펑펑 터지면서 엄청난 지금 난리와 난리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 또 중국의 새로운 바이러스, 치사율이 100%인
그 바이러스가 개발되었다는 또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전쟁, 화학전이라 얘기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전쟁의 도구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 모든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백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 불법이 많은 거예요. 불법. 만문의 영의 통치, 재물을 섬김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너희를 감옥에 갖다 넣으리라.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뇌에 칩을 심는 것이 보편, 상식, 그리고 생활의 기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핸드폰에 은행 금융, 뭐 다양한 것들을 기능을 할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핸드폰은 은행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핸드폰이 내 몸 안으로, 뇌로, 손으로, 이마로 어디든지 칩을 통해서 작동이 가능하고 이제 생각이 통제되는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물결 속에, 신세계 혁명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주가 오시는 길이 빨라지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환란이 시작될 때, 여러분, 환란은 크리스찬들에게만 일어나는 환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세계 변혁, 혁신으로 개발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불가능해요. 매매도 할 수 없고, 뭐 전기가 끊길 수도 있죠. 직장은 당연히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기본 상식이 되는 시대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야, 진짜 편하다.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 되고, 내 몸에서 막 당뇨 지수가 올라가고 혈압 지수가 올랄 때 내 몸에서 자동 시스템이 움직여서 그것을 조절하고 그냥 알아지고, 금방 또 내가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혁신적인 개발품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것에 반대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5년, 10년 더 나아가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거룩한 신부여, 너희 자신을, 너의 몸을 산제물로 올리고, 내 몸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내 몸에 절대 심지 않겠습니다. 뇌에 칩이든 손에, 오른손이든 머리든 이마든 난 아무것도 내 몸에 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살아가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일을 어찌 감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 중보하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제 혼인잔치에 나팔소리가 있으니 신부들이여 그 부르심에 준비하라 하실진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마태복음 25장 5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목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장 뛰는 정말 기쁨의 소리로 들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80억 인구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청함을 해도 그 초청장을 찢어버릴 거예요. 관심 없다 할 거예요. 관심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전 인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 혼인잔치 초청장을 가슴에 품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혼인잔치를 하겠구나. 여러분 심장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초청장을, 신부의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을진데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깨어있고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신부, 그 다음에 주가 오신다 이런 얘기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보면요, 마지막 때로 외치는 목사님은 막 저처럼 막 마지막 때로 외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마지막 때 선포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마지막 때 얘기하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 준비해야 돼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너무 깊이 들어갔네, 그냥 걱정하지 마 괜찮아 뇌에다 칩을 씹는데요. 괜찮아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우리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것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정말 전투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의 전쟁이기 때문에. 뇌에다 칩을 심든지 내 이 오른손에다 이마에다 칩을 심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이 상식이 되고 현실이 되고 그냥 그것이 구청에 가서 이렇게 심는 시대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혁신이니까, 혁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타협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나는 영적 산 제물로,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건 내 몸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도록 다른 모든 것을 나는 거부하노라 라고 극단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진정으로 이런 것들이 상식화되고 보편화되고, 그것이 없으면 생활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성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했지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냥 에스타비엔 다 좋아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오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넘게 안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이제는 마지막 때 얘기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못 오는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성취가 일어나야 온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나, 전 세계 80억 인구가 그냥 느끼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그대로 전체적으로 그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느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소적으로 느끼는 영역이었다며, 지금은 이 전염병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소문들 전 세계가 다 피부로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가리라, 복음이 방방곡곡 마지막 그 방언과 족속, 그렇죠? 미종족 종족까지 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음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오리라 하시니 지금 마태복음 24장 예언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고 있는 시즌 가운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어라, 근신하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여쁜 신부들이여 일어나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제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따지면 극소수일진데 그 가운데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부가 있고요, 어리석은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라면 극소수의 사람 가운데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어리석은 신부가 있고요, 슬기로운 신부가 있을진데 이제 마지막 때는 또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느냐, 슬기로운 신부와 어리석은 신부 간의 영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렇죠? 어리석은 신부들 졸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 근데 슬기로운 신부는 이제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쫙 가고 있는데, 어리석은 신부는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마지막 때라는 걸 알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졸다가 잠깐 눈 뜨다가 졸다가 시간표 가운데 어떠한 시간표인지 정확하게 관역을 모르기 때문에, 타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슬기로운 신부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나눠달라면서 분쟁 다툼. 예를 들면 지금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이제 종들 사이에서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죠,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환난 중반이냐 전천년이냐 뭐 이런 다양한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간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 극소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청함받은 사람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더 극렬하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판단의 영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미혹이 되고 왜곡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아는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양식을 먹일 때 이단적인 것들을 먹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 간의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데 엄청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기름을 꺼뜨리지 않아서 이제 물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때 다른 자칫하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독이 되고 미혹이 될 수 있으니 이제 등불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제 직접 너희가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들이여 준비하라. 그래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신부들이 자고 깨는 과정 가운데 잘못 왜곡된 이제 메시지로 이제 우리를 또 공격하고 나눠 달라 하고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툴 때 깨어서 이제 신랑이 올 때 그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청함받은 이 혼인잔치 청함받은 극소수 가운데서도 이제 엄청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내가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다면 분별하여 메시지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온전한 삶, 영성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막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단장은 영성인 거예요. 영성. 그래서 영성을 훈련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그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사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신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 가운데 이 싸우는 이제 그러한 분열, 다툼이 이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진데, 청했을 때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할 때 기쁘고 즐겁고 또 막 이 설렘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룩한 신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걷고 유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신부조차도 신부의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신부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할지라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딱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 청함을 했다고 딱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 믿음은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영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신부로서의 어떻게 준비되는지, 우리 신부로서의 부르심의 4단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나는 과연 이 4단계 가운데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된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단계 백성으로의 부르심,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2단계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육적인 나시린의 부르심. 3단계 정결한 신부로의 부르심, 영적인 나시린의 부르심. 4단계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의 부르심, 깊은 영의 세계로의 부르심.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4단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요 80억 전체 전인류에 대한 해당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거예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뱀의 꼬임, 즉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칩들이 그죠, 선악과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금 마지막 때의 사인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것인즉 짐승의 수 666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는다는 것이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생하는 복을 누렸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뱀에게 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죠? 이거를 네가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한다면,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네가 나한테 순종한다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 유혹의 선악과를 먹었고 어쩌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또 다른 선악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백성으로서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다른 타 종교를 믿는, 거짓 종교를 믿는,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단계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세상의 신은 주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신에 장악되어 있고 통치되어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으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라 딱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신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손을 잡았을 때 세상 속에서 확 끄집어내어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아멘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자도 다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2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80억 인구 가운데 1단계 거의 다 속해 있다고 보셔야 되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사 진정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만 2단계에 속해 있다는 거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점점점 축약되어서 인원이 적어지는 거지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적인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끊게 하시고 외부적인 죄성, 내부적인 죄성을 끊게 하시고 이제 육적인 나시린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한 다음에 그렇듯 혹독한 훈련, 연단, 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선택하여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 2단계에 속한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육적인 나신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 가운데 추리고 영성을 훈련하여서 이제 그 가운데 3단계 정결한 신부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신부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부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서 자녀들 가운데 이제 영적 나시린, 영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깨어 근신하고 이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깨어 근신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될 때 그때서야 3단계 너는 이제 정결한 신부이구나, 거룩한 신부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혼인잔치에 막 기쁨으로 준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그러나 감동 가운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신부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정말 당당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막 뜨거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지금 3단계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무섭다 해요. 그리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죠, 나머지
그 부분에서 성령 등불을 준비하고 내 안에 막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막 성령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기질, 속성, 성품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막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진데,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 사모함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막 복음 전파하고 뜨겁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결한 신부로서의 콜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영적 나실인이 된다면 이제 그 영적으로 나실인, 영적인 상태를 거룩히 지키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적 전쟁의 강력한 4단계 용사, 이 정도 레벨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영의 세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니 난 놀라운 것을 봤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막 그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면서 선교 여행을 다닌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뜨겁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니 그 다음 때 깊은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강력한 용사의 부르심으로 놀라운 이 영의 세계를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단계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의 부르심, 깊은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더 수가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와 4단계가 혼용적으로 거룩한 정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면 3단계, 4단계에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부면서 용사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과 자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백성은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면 자녀가 되고 그 자녀 가운데 단장하고 준비하면 영성을 훈련하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용사가 될 수 있고 용사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그렇죠?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청함을 받은 신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진정으로 등불, 기름을 준비하면서 영성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영성훈련이라고 계속 자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신부 단장의 핵심적인 원리를 그 사모하는 청함받은, 신부로 청함받은 자들에게 먹여라. 너도 먼저 먹고 같이 먹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신부와 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님들을, 그런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와 용사가 혼용적으로 영성이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 5가지 영성 훈련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 사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거룩,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절대 복종,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의 거룩한 세상으로서의 부르심, 육적인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 영적인 나시로를 부르심, 더 나아가서 이제 용사가 되었다면 깊은 영의 소개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하늘과 땅의 요한계시록의 전쟁을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분명한 것은 신부와 용사의 영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리고 순결한 자다. 신부와 용사의 영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면 죽으라 하면 죽는 자다. 순교도 불사한 자들이라.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십자가를 지라 하면 져야 하고 죽으라 하면 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뇌에 칩을 심든 그 성경의 말씀, 성경적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이 오른손과 이마에 그렇죠, 표를 박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신부들이요, 용사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분별하라. 그 수는 짐승의 수고 666이니 분별하라. 요한계시록 13장 말미에 딱 새겨놓으셨어요. 하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하면 나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순교도 불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미움이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어미가 딸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을 때 이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여서 너희를 감옥에 보내리라. 죽음의 현장에 밀어붙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믿음의 가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청함받은 신부로서의 거룩한 영성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상에서 다가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이렇게 한다 할 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것이 뭐 어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더 이제 여러분을 감옥에 갈 수 있는 밀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남편과 아들이, 부인과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훈련을 미리 샘플링으로 해보신 거예요. 이럴 줄 아시고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그치요, 폐쇄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훈련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복원돼야 될 것 가운데 초대교회 영성이 교회 안에서는 복원되고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교회가 복원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정에서 똘똘 뭉쳐서 요한계시록 13장이 도래될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다 하든지 하지 말라는 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성경 말씀대로라면 남편이 그렇죠, 부인을 밀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밀고 하고, 왜? 내 아들이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 세상의 신기술, 변형, 신세계,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물결 속에 그거를 받지 않겠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짐승의 편이 받지 말라 하는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미쳤구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 그러면서 밀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 용성으로 교회는 회복돼야 되고, 가정은 그렇죠, 가정 교회로 그 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와 용사의 영성이고 그것을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께 속한 자, 아멘.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신부와 용사들에게 해당하는 5가지 영성이고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막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갈 때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하늘을 뚫어지게 보며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리운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가 오실 거는 이제 오실 때 됐으니까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로 확 도래한 거예요. 그때 사모함, 베드로가 막 사모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 사모함,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사모함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신부예요. 왜요? 혼인잔치인데 제일 기쁜 날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신부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임박하였음이라. 근데 땅에 속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나는 이제 밖에 안 나갈 거야. 골방에서 있을 거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영성이죠.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시간이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 확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영혼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혹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겠다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죠? 두려워 떨고, 그거 아닌 거예요. 사모하는데 기쁨, 희락, 평강, 그 안에서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즉 음녀와 더불어, 즉 사탄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고 용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기본 조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본 베이스만 하면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의 등불이고 기름인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면 돼요. 그냥 말씀만 읽는 바리새인적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아서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거룩의 그리고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성은요, 절대 복종. 아멘. 절대 복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뭐 엄청난 이런 물결 속에서 사탄이 막 엄청나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이제 막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를 가진 사람들을 막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패가 막 돌에 쫙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절대 복종,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절을 받지 마라, 어떠한 뭐든지 너희 몸에 심지 마라 했을 때 절대 복종,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 말씀하시든지 순교를 불사하더라도 따라가는 자가 신부와 용사의 마지막 영성에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도래될 때 우리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차라리 내가 팍 죽어버린다, 순교해버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요, 뭐 나머지 환란은 뭐, 그렇죠?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건데 얼마나 기쁩니까? 네 번째,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입은 자가 신부와 용사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성령을 통해서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통치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연합해서 마지막 때 성령을 완전히 막 쏟아 부으셔서 여호와 일곱 영을 부으시고 막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을 확 우리에게 막 등 잔에 가득히 막 그죠? 그 그릇에 가득히 성령의 기름 부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친히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길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과 용사들이 너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강력한 공격적인 복음 전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하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한 통치 안에 있다면 그치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할 것들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 그래서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강력하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엄청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세대들이 확 일어나서 아마 그 마지막 복음 그 전파될 때 그것이 대붕이고 대추수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성은요,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신랑이실진데 그 옆에 신부로 서려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벨이 맞아야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받고 이제 마지막 영성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찾아보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가축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죄의 근원이 악한 영일 수 있고 또 악한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죄가 계속 파생적으로 제가 죄를 낳고 죄를 낳기 때문에 이제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면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 그렇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도록,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 신랑이실진데 그 옆에 신부로 서는 그들에게는 그 영성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성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신부로서의 부르심, 1단계 백성, 자녀, 정결한 신부, 용사, 여러분 너무 갈 길이 멀죠? 그리고 5가지 영성, 사모함. 그래 나는 사모해. 그렇지만 거룩아 너무 힘들죠. 절대 복종, 성령님의 통치, 죄와 필리게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야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먹일 때는 그렇죠. 이것으로 지금 훈련받고 뭐 7년 또 몇 년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막 나의 단계가 3단계구나 4단계구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나머지는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기본 베이스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신부의 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성에 도달하기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반드시 마지막 때는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 어려움, 문제, 내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했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 마음만 받고 오늘 다시 단련의 현장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부가 되어서 견뎌내신다면, 졸지 않고 깨어 근신해서 분별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신부로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이 무엇일까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예수님 옆에 쓴 신부들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그래서 뭐 TV를 틀거나 뭔가 딱 공중매체를 틀면 막 칩을 씹는다 어쩔 때 막 이 안에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 양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냐 하면서도 이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야 진짜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야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렇게 10년 전부터 선포할 때는 그때는 긴가민가 예표들 막 무슨 뭐 칩 뭐 그렇죠 뭐 베리칩 딸기칩 초코칩 막 별칩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칩만 나오는데 야 이제 인간의 뇌에다 심는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겠구나. 막 이 안에서 엄청난 그렇죠 막 엔돌핀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행복의 기쁨이 막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나 막 두렵고 떨어서 막 골방에서 죄 안 짓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그 마지막 때 시간표 재난의 시작으로 지금 시간표는 들어갔으니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살고 기쁨으로 준비하다 보면 그죠? 희락과 평강 안에서 이 5가지 영성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뭐 사모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절대 복종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에 상이 있을 것이며 용사의 부르심을 가진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여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고 열린 한우물을 두어서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는 그런 빌라델피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면류관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래 2가지 상 혼인잔치와 면류관. 아멘. 우리가 용사로서 빌라델피아의 영성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그 잔치에 그렇죠 그냥 주변에서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영원히 사는 그 혼인잔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기에 희락이기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우고 있을진데 어떤 성도분들은 마지막 때 깨어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성을 바꿔주시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성으로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 어리석은 신부와 아버지 슬기로운 신부가 서로 무엇이 맞고 옳음을 가르며 많은 깨어있는 자들을 미혹할진데 우리가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